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류 역사상 오늘 이 본문만큼 엄청난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에게 멸망을 닥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 아담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역사가 오는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이 땅에 왔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씀만큼 적중한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왜냐? 이 땅에 남녀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멸망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지금 일어났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담의 이 선악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지만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어떤 훌륭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 때 일어났던 이 문제를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 됐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주에 계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하여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김하늘 말씀자들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믿음을 준비해서 후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건져내는 역사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사건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뱀이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바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술수인데 그 부인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우리 친숙한 말로 정말로 아주 신중하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뭔가 원망과 불평을 불만을 자아내는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여자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희미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 뭔가 이 불만이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 아니 먹지도 말라고는 왜 만지도 말라고 그래? 뭔가 불만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이 뱀이 바로 따고듭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하와가 한 말에서 한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대답을 못하는 것을 이 뱀이 눈치를 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뱀이 더 세게 나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거 더 세게 나오네.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아주 강하게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 여자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6절이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겠다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오히려 이 뱀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정령 죽는다고 그랬다.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 희미한 이 틈을, 그리고 뭔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만지면 어때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 뭔가 불만 섞인, 뭔가 만족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틈을 타고 이 뱀이 여자에게 하는 이 몇 마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고 보니까 뱀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더욱더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이 하와가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그 나무를 보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렇게 보였던 그 나무가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또 전에는 보기도 싫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하나님 것이 될 것 같은 탐스럽게,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데 그걸 안 따먹습니까? 이제 누가 막아도 떠다밀고 가서 따먹을 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겁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 축복된 인간으로 지었는데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 이 틈을 타고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의 이 사건이 모든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거 알리지도 않네요. 얘기도 안 해요. 방송도 안 합니다. 그 흔한 신문에도 안 내고, 수많은 소설가들과 이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신랄하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3년 5개월 35개월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더니 정릉에서 그 전투 뭐라고 그래, 그때 그 예비군에 편성돼서 어느 예비군 훈련장으로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인격 지도 교육 시간에 그 신부님 한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 뭐라고 하나, 하도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창세기 설화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설화가 뭐냐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오히려 막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떠납시다. 창세기 3장 사건. 예.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생명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에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뿐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굉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구원받고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았더니 과거가 다 치유돼 버려요. 과거의 상처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과거의 모든 상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했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고 실제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내준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죽으라고 아예 준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을요. 여러분, 인생이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대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또 보니까 요한일서 3장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막 기도하는데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라, 대전서 그 암송했던 말씀이라, 보라, 그 말씀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또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느냐,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거고 주신 거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은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려 오신 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성취시킨 거예요. 세상에 이르는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이요, 인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알아야 될 겁니다. 좀 구구단은 몰라도요, 돈 뭐 이래 흘리면은 이래 1,000원짜리 사고 10,000원, 1,000원 이렇게 흘리면은요, 상대방이 그만 줘요, 왜 이래 많이 줍니까 하고 9,000원만 받아가요. 좀 불편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식 모르면은요, 지옥 가요. 멸망당합니다. 일생 동안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어서 끌려다녀요. 속아요. 눌러요. 장악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갖다 줘도 누가 갖다 주는지도 모르고 속이는 자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그 이유가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보냈죠?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실 분, 반드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할 분, 이분을 보내줬는데 이분이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영접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는 잘 깨달으면요, 성장하는 발판도 돼요. 그러나 이 과거의 상처는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틈새 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는요, 반드시 그 뿌리를 알고 치유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릴 때 상처도 있잖아요. 저 우리 한국에 초대 교회 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 그 책을 좀 앞부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엄마, 아빠 전부 막 자기를 집중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쳐다보고 막 안아주고 그렇게 위로하더니, 자기 동생이 났다네. 자기 동생이 나니까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전부 자기 동생한테 막 모든 눈이 집중이 되고 막 안아주고 막 쳐다보고 좋아하고 막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어디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형이 아니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동생 때문이에요. 저놈 때문에 전부 나만 쳐다보다가 전부 동생한테로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모든 행동이 다 쏠리니까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죽었으면 한 마음이 들더래네. 그래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시름시름 하다가 죽더래네.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막 대부흥사가 돼가지고 회개운동을 막 전국에 얼마나 일으켰는지. 이성봉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 그런 것을 전기에 썼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부모님이,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좀 업신여김을 당하고 좀 그런 상태를, 그런 환경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요, 무슨 상처가 있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상처가 있고 윗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상처가 자꾸 큰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막 대든다네, 위에 사람을. 왜냐?
어릴 때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상처로 남아요. 상처가 돼서 어디 가면 막 윗사람을 막 공격을 한다네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아주 굉장한 상처가 남아있다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왜냐?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장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상처 없게 잘 키워야 돼요. 시훈아 이놈아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무대 체질이에요. 믿음만 잘 들어가면 좋은 귀한 아이로 성장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서울의 신설동에서 횡단보도 고등학교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래요. 갑자기 눈이 소경이 됐어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그 장애를 당할 때 얼마나 사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막 갑자기 교통사고로 강원래 같은 사람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2달 달렸잖아요. 그런 경우 거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 굉장한 낙심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영적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내게 왔는가가 그 가치가 발견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대부분 이쪽에 그 사랑한 이유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베풀 때는 이 구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퀄입니다. 이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억짜리 미사일을 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도시에다가 떨어뜨리지 이런 보온 같은 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랜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딱 받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씀 안에는 사랑도 구원의 가치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제대로 가치를 발견하면은요 치유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그래 우리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상처가 치유 안 되는 거는요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그 형용사를 쓴 거는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할 분을 독생자라고 해결할 분을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한테 지금 성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한테 성취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성취된 거예요. 다만 똑같은 구원받은 겁니다. 똑같은 사랑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감동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은
크고도 넓은 구원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이 사랑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얼마나 이 깊고 넓고 높고 이러면 영원하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을 평생토록 알려고 힘을 써도 연구해도 다 모른다라고. 그래 여러분 찬송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냐? 우리가 생명 줬잖아요. 생명 그러면 우리 육신 근데 살아있는데 뭘 자꾸 생명 얘기를 하는가. 김영익 씨, 여기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생명은 잃었던 생명을 찾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영혼을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느 한 날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요, 이제 그냥 슬쩍 알면 안 돼요. 저처럼 슬쩍 대강 제가 알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발견했잖아요. 네가 슬쩍 알았어. 대강 알아. 대충 알은 거예요. 잘 알아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 이처럼 사랑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이 은혜는요, 연구를 일평생 연구를 해도 다 못 찾아요. 여러분 금광은 깊을수록 좋아요. 금광은 깊을수록 좋잖아요. 계속 파낼 수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이 발판으로 요셉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을 때예요. 장차 오셔서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이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베드로 형제가 10명이요. 얼마나 막 괴롭히는지 발길로 차고 침 뱉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죽일 만큼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형들이 막 괴롭히는 그 영향을 안 받는 정도로 당당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요셉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괴롭히는 괴롭힘이 그에게 먹히질 않았어요. 안 당했어요. 그는 다 방패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형들이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 보이고 참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요셉은 벌써 세계 복음화가 보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계에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졌구나.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의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2번의 꿈을 꾸게 할 때는 적실하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실천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2번의 꿈으로 세계복음화에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로 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걔 지치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핍박을 하고 무시해도 놀려도 끄떡도 안 했습니다. 왜냐?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 믿어져요? 보여요? 예? 보여야 돼요. 보이는 사람을 죽을 때 쉬워요. 왜냐? 죽음만 넣으면 죽음의 물통만 넣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미리 보고 있는 사람과 그냥
죽으면 진짜 그럴까 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영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형들의 어려움이 요셉에게 영향을 안 줬어요. 두 번의 꿈을 꾸고, 그리고 꿈 얘기를 두 번째 할 때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도. 형들이 막 시기할까 봐, 야 이놈아, 그럼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좀 무마시켰지만은 야곱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바로 이 증인들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국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하냐고 석 달 동안 숨겨. 나중에는 이 갈대로 성자를 만들어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고 살핀 거죠. 찾아서 모세를 왕궁에 들여보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밖에는 그 길이 없다. 그래서 왕궁으로 모세를 들여보내는 일을 성공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뒤에 모든 사무엘 같은 경우도 늘 아주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냈는데, 뭐 그 엘리 세상의 아들 호므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아주 난장판에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언약궤에 계속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기 앞에 이 모든 그 사무엘 제사장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왕 한 사람을 보았노라.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왕을 보았다고,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왕 세울 자가 있다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말씀해서 왕에게 들키면 죽어요. 사무엘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이세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세요. 어느 정도는 일평생 간절히 알기를 원해 다 못 찾아요. 그만하면 깊고 높고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왜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이 왔는가를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자꾸 알게 돼요. 알면 모든 과거에 우리에게 안 좋았던 그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틈인 상처가 막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나지도 못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점점 우리 뿌리 높아져서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처를 발판 삼아서, 왜 그러냐 그러면요, 상처가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래서 렘지 7명은 전부 안 좋았어요. 뭔가 극악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위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막한 그런 때에 반 메고 있는데, 글쎄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어서 대전 나갔더니 구원도 받고 일상 동안 내가 할 일도 알게 하고 인도자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까지 안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오히려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막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우리 앞서간 렘넌트들이 환경이 극악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이 발판이 되고 그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감동되는 사람으로,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의지력과 똑똑함과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그게 별거 아닌 걸 알았어요,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위하고 이만큼 도와준 분이, 왜? 자기 몸을 주었으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믿을만 하잖아요, 이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인도만 따르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꾀가 많아가지고 자꾸 다른 걸 찾다가 헛다리를 짚어요. 그러다가 이 하와도 뭔가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을 줬는데도 뭔가 다른 축복이 있지 않겠나 하고 한눈 팔다가 쏘은 거예요, 지금 하와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지를 빨리 회복하고 모든 상처 다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축복해 렘넌트 7명이 모두 위기, 낙심할 만한 환경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그런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도 지금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만한 네가 체험이 찍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오히려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그러나 뒤에 가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그 법정에서 강한 고백을 했고 우리에게 축복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선전하고 있습니까? 선전할 자예요, 우리가. 오히려 선포할 자라 그래.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중요한 것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게 하지만 다른 거는 팔다가 쏘을 수도 있고 파는 거를 선처하는 것도 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량품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든지 완전한 상품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뭐 듣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복음을 우리는 잘 선전하는 정말 선전 요원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점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길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늘
그분이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3시대의 과거가 전부 발판으로 오늘이 미래를 준비하는 3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력을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안에 7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런 파수망대로 쓰임받는 우리들을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으로 완전 해결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세밀하게 완전하게 설명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이 땅 사는 동안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의 증인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